여호와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장을 시작하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긴 구절인데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뜨거운 숯을 꺼내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을 가득 덮고 계신 주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계셨습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도 선명했고 그 환상은 너무나도 두려운 환상이었습니다. 주의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가득 덮고 계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독특하신 이사야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죄를 보면서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음성이셨습니다. 여호와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아도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무거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반어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반어법으로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건 아닐까요?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 너무 위험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로 다시 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들의 귀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의 눈을 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달을까 나는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임할까? 오지 않을까? 막으려고도 했고 그를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 사역은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와도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우리를 다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복음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귀를 가려라, 눈을 가려라,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세상의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쁘며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첫 번째 믿음이 마지막 날까지 동일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아닌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린아이가 마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일 때 그 아이는 두려운 감정을 느낄까요? 전지전능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어린아이의 심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두려운 감정을 느끼지 않고 전지전능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우리 아빠가 한 것처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실험이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요, 세상은 심판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어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지으면 돼 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죄들, 교회의 죄들, 성도들의 죄들, 세상의 죄를 보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실제로 앞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오늘도 무지한 채 살아갑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큰 죄를 짓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백성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크게 받았던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구했던 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정직하게 행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지하며 구했던 우시야 왕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정직했고 형통함의 복을 받았던 우시야 왕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기까지 했고요. 나중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대신해서 분향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병이었고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문둥병에 걸린 그 순간부터 그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쫓겨납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고 문둥병에 걸렸으니 더 이상 나라도 치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요, 격리되다가 마지막 삶을 외롭고 그리고 비참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요, 조상들, 왕들의 묘에도 안치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도 슬픕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그 상황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토록 여호와께 형통함에 복을 받았던 요시야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받았던 복이 아름답고 영광스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거둬 가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외롭게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마감했던 우시야 왕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으로요, 군사적으로요, 굉장히 부강하게 해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와 같은 든든한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요, 그 나라 대통령을 더 의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 뭘 해도 참 든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그토록 형통함의 복을 받았던 왕이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한 왕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상실감과 삶의 위기감을 그때부터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렇고요. 세상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부흥하는 시기에 내가 일을 맡게 되면 참 신이 나고 그리고 뭘 해도 기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뭘 해도 잘 되는 시기일까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일까요? 그리고 뭘 해도 여호와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뭘 해도 여호와께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될까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는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왕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는, 더 이상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들릴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리고 영광을 보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선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이미지, 그 영광의 이미지를 보여주시지 않고 여러분들께 단지 복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미지를 배우지 못한 채 믿음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복으로 또는 징계로 여호와의 이미지를 보지 못하고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여호와에 대한 그 이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복만 구하거나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여호와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와 다름이 없이 그냥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보았던 본문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선하신 영광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호와는요, 징계하는 이미지로 이사야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어렵고
왕을 문둥병으로 죽게 하신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 징계하며 진노하며 여호와 이사야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가 교회들이 부정하고 주의 종들이 부정하고 부패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분노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화내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평생 사역 가운데 여호와의 이미지를 오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 진노하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 가장 큰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고 이사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덮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덮고 계십니다. 그 이미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따가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우리 황성 교사님 여기 함께 참석을 하셨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신 그 이미지, 여호와의 이미지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전체를 여호와의 옷자락으로 덮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땅 가운데서도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성전을 가득 덮고 계신 여호와의 옷자락, 그것을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원래 이미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복만 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신이 진노하지 않도록 자신이 복을 잘 받기 위해서 신을 달래고 얼마나 또 달랬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처럼 하나님의 원래 이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복만 구하는 그런 신을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세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숭배하는 신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달래는 신앙, 무슨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무슨 서운한 마음이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도 더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도 더하고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여러분들의 대접을 받을 정도로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모든 만유 인류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요,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던 해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이미지는 성전을 덮고 계셨던 여호와의 영광, 그 옷자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 육신의 그 영상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호와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다 덮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환상을 다 보고 여러분들 집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됩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그냥 환하고 그냥 천국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2년 만에 이 영광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참 제가 마음이 참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집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옷자락으로 덮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멀리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유영재 권사님 가정도 여호와의 영광의 옷자락이, 그리고 CS 윈드의 모든 구석구석에도 영광의 옷자락으로 덮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응답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왕도 순간 폐위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겸손한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역사는 왕의 지력이나 군사력으로 움직여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돼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목숨까지 다 잃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내들, 홀로 남겨진 우리 자녀들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치리하고 계시며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환상 안에는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한탄하십니다. 그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것은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을 끝까지 살릴 거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꼭 선교사라서 내가 목사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고 계신 여호와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업을 향한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여러분들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또 복된 대답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아주 어려운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사역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백성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사역은 분명히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언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예언을 해 주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에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패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이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성공, 무조건 부유함, 이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해주신 그 사명은 분명히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패로 돌아갈 것을 분명한 예언으로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줄 알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실패로 분명한 사역을 끝까지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게 실패일까요? 정말 실패일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돌아봅니다. 오순절 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단번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성공이었고 부흥이었습니다. 지혜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도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것이 성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사야의 사역은 정말 실패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일제히 큰 소리를 쳐서 외쳤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공에서 순간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도 그 모습을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아주 귀한 순교의 희생이 되게 하셨고 순교의 피가 되게 하셨죠. 비록 스데반의 그 사역들이 다 끝이 나고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핍박이 몰아닥쳤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요,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실패하는 자리로 보내주신다고 한다면은 실패해야 정답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끔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백성의 귀와 눈을 닫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본문 말씀 6장만 읽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해하기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했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더 컸는지 이제 유다 백성들은 멸망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 인과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가정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전하면 분명히 안 들을 것 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어려운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한다면 흔쾌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는 망하게 하는 계획이야. 사람들이 전해도 안 들을 계획, 안 듣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서운한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서운한 자리에 흔쾌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망하게 할 그 자리에도, 내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그 백성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도 순종하여 갈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두 해 만에 이제 대면 예배로 우리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 얼마나 꿈 같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리고 안 될 뻔했던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토르발레 이 마할레를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나는 좀 좋은 데 좀 가고 싶은데 좋은 데 좀 가고 싶은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로 나를 이끄셨을까? 왜 사람들에게 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말씀 전하면 그냥 다 아멘하고 막 회개하고 막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3천 명, 5천 명 회개하는 자리로 그런 자리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이 오히려 깨달을까 두려워 하는 그 자리로 보내신다면 얼마나 참 어려울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로 보내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곳으로 또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장래가 형통케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